네, 이 시간에는 잘못된 신앙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리더들이 문제다. 리더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바른 리더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 안에서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가 인도를 잘했죠. 인도를 잘해서 순간순간 참 많은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만한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온전히 인도했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 그 접경까지 갈 수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들을 잘 인도했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요아스, 이런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통치하던 때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리더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한 나라 혹은 한 지파, 한 가문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지워진 짐은 많이 무거웠고요. 또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한 또 책임들은 또 컸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탐냈던 그 제사장의 직분, 여러분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벌벌벌벌 떨었대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대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가장 거룩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까이에 가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정결해야 했을까, 거룩해야 했을까. 혹여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율법에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는 그런 흠이나 부정이 있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런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 영적 리더십들에게 필요한,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듣고 이해한 말씀을 전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인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처럼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바르지 못한 리더 아래에서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선한 길을 찾아간다? 그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왕이 잘못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그냥 왕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양떼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양떼. 시력이 약합니다. 앞 양의 꽁무니만 보고 졸졸졸 따라가요. 그래서 좋은 목자면 상관이 없는데 무지한 목자, 악한 목자라면 그렇게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도 양들은 그냥 따라가요. 그렇게 걷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좋은 리더 아래에서 양육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반대의 상황. 그 반대의 상황은 뭡니까? 리더는 바른데 그 리더들을 따르는 개개인, 성도 개개인들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헛된 길로 나아갈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을 왜곡하고 교회에 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
리더는 바른데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어찌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파벌의 리더로 등장하는 네 인물들을 한번 봐요. 예수님이 있고요. 바울, 게바, 아볼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선 제외하고 바울, 게바, 아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세 사람이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바울은 분명 전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든지 그들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든지 그것들은 차치하고 아무튼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러한 파벌이 생긴 거니까. 자,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시기와 분쟁 가운데 파벌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까요? 물론 사람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보였던 태도를 지적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리고 복음을 이해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그 이해가 더딜 수 있어요. 그 이해한 복음을 내 삶으로 녹여내는데 조금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서로가 싸움을 일으킬 정도까지 이 세 사람의 가르치는 복음이 달랐을까? 진리가 달랐을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도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분쟁이 붙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지지해줘요. 신학적인 부분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부분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과 바울 서신의 기록과 그 신학적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한 저자가 기록된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아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볼로는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제자 부부였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이 아볼로의 신학이 어느 정도 제대로 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아볼로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볼로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대척점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함께한 동역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그 복음, 아볼로의 복음이 지금 맞다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그를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과 베드로의 복음도 다르지 않았어요. 바울과 아볼로의 복음도 다르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볼로와 베드로의 복음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세 명, 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추앙하는 이 세 사람의 신학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가?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찢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무지의 문제죠. 무지의 문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숙의 문제다. 영적 미성숙의 문제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도 내 욕심이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하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인기도 없어지는 길이에요. 내가 재물도 쌓지 못하는 길이에요. 리더십을 내려놔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다른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영적 미성숙의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을 이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는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라고 너희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도 성장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면 다시 두 번이나 반복해요.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행동이 전혀 구원을 받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맹렬하게 사도 바울이 비난하는 것, 그것은 곧 그들 안에 나타나는 시기와 분쟁의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에게 전달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분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저자는 한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이에요. 1500년 동안 40명가량의 그런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분열의 길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령 하나님 그 한 분의 생각에 우리가 일치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일치를 보이겠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깨우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가 분열할까요? 일치할까요?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 시기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책망이 나오죠.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식적으로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탐욕이 지금 이 교회의 일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은 매우 맹렬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파벌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만큼 자신의 욕심에 휘둘린 그 시간만큼 교회 안에 점점 더 큰 괴리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 주변을. 항상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훔쳐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임네, 자기가 선지자임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쳐도 제대로 신앙을 찾기가 또 신앙대로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거짓을 가르치니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른 신앙, 틀린 신앙과 어떻게 우리가 일치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르게 전해도 성도들의 무지,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몰이에
그리고 개인의 탐욕에 휘둘린 그런 욕심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바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요. 자기의 삶도 거룩하게 바뀌어요. 성화되어서 거룩하게 바뀌어가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나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도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아름다운 영향이 우리 가운데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예로 들면 야, 말씀 좋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 말씀 좋다. 그러다가 야, 이분만 잘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겠다. 자기의 책임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이게 숟가락 하나 얹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목회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목회자가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목회자를 바라봐요. 그게 사절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뭔데요? 아볼로가 뭔데요?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복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에게래요. 아볼로에게래요. 이 사절의 모습이 지금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개인의 탐욕에 휘둘려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책임감을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저런 변명으로, 그런저런 핑계로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목회자들이나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수록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관리하면서 열심히 사역해 나갈 때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지. 목사님이 하나님 되는 그 왜곡된 신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를 더 못해야 되고 목회자가 덜 거룩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리더에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가르치는 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자신을 깨우쳐야 돼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보세요. 아니 바울도 한 일이 있고 아볼로도 한 일이 있대잖아요. 그들의 공로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입니까? 7절을 보시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내가 너희들에게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의미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이다.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상급 받으면 된다. 너희들에게 받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바라보면 되냐? 우리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복음 너희들이 집중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리더에게 집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의 시선에서 지워지는 게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그 조각상, 멋있는 조각상이 있어요. 아니면 건물에도 요즘에 조명을 하더라고요. 밑에서 이렇게 조명을 쏴주잖아요. 조각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야간에. 아니면 건물이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밑에서 조명을 쏴주는 것 있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조명에 집중합니까? 아, 조명 각도가 너무 멋있다고. 조명이 신제품이라고. 여러분 그 생각하고 지나가요? 아니죠. 그 조명이 쏴지면 여러분들은 더 부각되는 그 조각상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런 존재여야 돼요. 성도들의 눈높이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 조각상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역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 게바, 아볼로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른 리더들에게서 배운 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우리의 예상과 다르다.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왜곡한다든지 혹은 욕심에 치우쳐서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바울의 탄식은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할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둘러보면 이 한국 교회에도 목회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기보다 자기 목사님 자랑하고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를 더 자랑하는 그런 무지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이 교회에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향하는 그런 신앙을 멈추기를 원해요. 그게 교회의 리더십들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살고 예수님이 살고 복음이 살아서 내가 사라지는 것, 내가 인식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리더들이 바라는 모습이다. 성도들이 깨어서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기를 원해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가 진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때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멸시받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역전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숭고한 사랑, 그 희생,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복음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